전도서 1장 2절로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헤벨과 올람이란 제목으로 이것이 헛됨과 영원입니다. 헛됨과 영원, 헛됨과 영원, 이 헤벨과 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전도서 1장 2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우리가 헤벨에서 올람으로 옮겨져 있는 그 영원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오늘 하루 그 또 남은 날들이 정말 그 영원 속의 시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의 전체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어저께는 1장 1절만 한번 봤죠. 근데 전체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1장 1절부터 오늘 11절까지가 전도서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고요. 1장 12절부터 12장 7절까지가 본론부일 것입니다. 물론 조금씩 학자마다 다르지만 그 12장 8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그중 오늘은 이제 서론이면서도 전도서 전체를 추격하고 있는 부분인 1장 2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한번 간단히 대략적으로 한번 보면 2절 3절에서는 해 아래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이 절대 허물을 선언하고 있죠.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됨을 말하면서 지금 전도자는 그 이후 이제 4절부터 어떤 그 인간의 그 일,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그 일들을 뭐 시시콜콜이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즉 하나하나 그 사람들의 일을 논하거나 사람들의 수고로운 모습에 대하여 이 전도자가 지금 묘사하기보다는 이제 4절부터는 자연과 우주의 운행을 기술하면서 그 헛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보면 한 세대는 가고 다른 세대는 오고 5절 해는 떴다가 지면서 똑같은 주기를 반복하고 헛되다는 겁니다. 6절 바람은 정처 없이 이리 불고 저리 불고 7절 강물은 그저 늘 흘러만 가는 것입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정말 듣던 가사인데 흘러갑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이러한 자연의 모습을 통해 8절 만물이 피곤하다라고 결론을 맺죠. 만물이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9절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10절 11절 이처럼 인간의 삶 속에서 새로울 것도 기억될 것도 없음을 지금 전도자는 묵상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설교가라고 했죠. 설교가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교회 또 부르는 자. 그리고 우리가 다 그 전도자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서 전체를 관통하는 한 단어를 꼽으라면 단연코 헛됨입니다. 헛됨. 그죠? 헛됨. 이 헛됨의 히브리어가 오늘 제목인 헤벨. 제가 시작할 때 제목 말씀드렸던 그 헤벨입니다. 이 헤벨의 본래 의미는 그런데 증기, 호흡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불면 없어지는 거죠. 이런 호흡. 증기, 아침에 안개 같은 거 딱 있다가 사라지는 것. 즉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헤벨입니다. 헤벨.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헤벨의 반대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4절에서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고 할 때 그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히브리어는 올람이에요. 올람. 그래서 오늘 제목을 헤벨과 올람이라고 한 것이죠. 이 올람 이것이 헤벨의 반대말이 되는 것입니다. 즉 헛됨으로 번역된 헤벨은 어떤 관념적인 그 단순히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헛되다 뭔가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렇다기보다는 좀 있다가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즉 유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매우 구체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한한 것. 우리 유한하잖아요. 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반면에 또 영혼으로 번역된 올람은 사라짐이 없는 무한한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전도자는 이 본문에서 헤벨과 올람을 기준 짓는 어떤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해 아래라는 단어로 지금 표현하는 것이에요. 즉 해 아래는 헤벨이고, 그럼 해 위는 뭘까요? 그럼 올람이라는 거예요. 올람. 이는 이제 히브리인들의 사고 방식에서 나온 것인데요. 히브리인들은 이제 하나님은 이 태양 위에 하늘에 거하신다고 생각을 하죠. 3층천에 거하시는 거예요. 3층천에. 그리고 사람은 모든 피조물은 이 태양 아래, 해 아래에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는 헤벨, 해 위는 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하셨잖아요. 헤벨일 수가 없다고요. 원래는. 그죠? 그 모든 해 아래의 만물이 헛됨, 헤벨이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보았기 때문이죠. 즉 헛됨은 결코 하나님께서 좋았더라가 하신 그 토부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해 아래에 있는 그 토부여야 하는 것들이 다 헤벨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굳이 이 히브리인들이, 이 전도자가 하늘 아래라고 하지 않고 해 아래라고 표현한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하늘 아래라고 해도 되잖아요. 해 아래가 모든 만유의 해 아래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늘 아래가 다 만유 아닌가요? 모든 피조물 아닌가요? 모든 것이라고 하면 하늘 아래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게 맞을 거 아니에요. 해 아래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백야일 땐 또 반대로 또 계속 어둠만 있는 계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해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오히려 하늘 아래라고 해야 되는데 굳이 해 아래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왜일까 생각해 보면 태양이야말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으뜸으로 꼽히는 뭐죠? 우상이에요. 그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해야말로 우상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해는 좀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여하튼 해 상징적인 표현이, 우상의 상징적인 표현이 해예요. 애굽도 그랬고요, 가나안도 그랬고요, 북한도 그렇고요, 다 해예요. 우상 숭배는. 즉 해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우상, 교만, 죄악, 즉 공중권세 잡은 자를 상징하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아래에 놓이는 모든 것, 즉 해 아래라는 것은 우상 아래에 놓이는 모든 것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존재, 유한하고 헛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헤벨, 헛된 것이란 단어가 사람의 이름으로 창세기에 나오죠. 그죠? 아시죠? 바로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이에요. 아벨이 헤벨이에요. 헤벨. 같은 단어예요. 헤벨. 그리고 가인이란 이름은 세우다, 건립하다, 획득하다,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가인은 세우다, 건립하다, 에녹성을 쌓죠. 가인은 정말 획득하는 자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모든 인류 문명의 시조들이 되죠. 이런 겁니다. 해 아래의 모든 것의 헛됨, 즉 인간의 유한함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를 대표하는 것이 가인이에요. 하나님의 그 인정까지도 자신의 힘으로 쟁취하려고 아벨을 살해까지 합니다. 그것이 가인입니다. 하지만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린 그 아벨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죠. 창세기에서 처음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은 아벨이에요.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 즉 해 아래의 모든 헛됨을 자신의 이름처럼 자신의 몸에 모두 안고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도록 한 것입니다. 즉 헛됨이란 유한함, 사망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헛됨이라는 그 유한하다는 건 사망이잖아요. 그 헛됨이 십자가에서 사망한 거라고요. 사망이 사망한 거라고. 근데 바울 사도 그러잖아요. 사망한 너의 쏜 곳이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사망이 사망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헤벨입니다. 그 올람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 창세기 21장 3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다시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라는 곳에서 영원하신 그 영원이 바로 올람이에요.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으로부터 토지를 구입하여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공식적으로 첫 자신의 토지를 얻는 장면이에요. 그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올람,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 구약적 시각에서 지금 표현한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가인의 후손은 해 아래에서 자신들이 건설하고 획득하는 것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헛될 뿐이죠. 그런데 그 헛됨 앞에 영원하시고 참빛이신 예수가 딱 등장을 하니까, 그래서 가인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보고 헛되다라고 예수님이 하고, 가인이 건설하고 쌓은 그 애녹성, 그 모든 문명, 그 모든 인간이 해낸 것을 참빛으로 비추며 이 참빛 앞에서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그 정체가 드러나자 가인의 후손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신의 정체가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신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가인의 후손은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가인의 후손은 오늘날도 예수를 죽입니다.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이 없다, 내가 성취한 것은 헛되지가 않다라고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다 예수를 죽이는 자예요. 참을 수가 없거든요. 가인의 후손은 지금도 자신들의 성취, 자신들이 쌓은 애녹성이 영원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며 그것에 대하여 참 영원이신 빛이신 예수께서 나타나면 그 예수를 죽이려 든다고요. 하지만 아벨의 후손은 어떨까요? 아벨의 후손들은 예수를 딱 만나면 자신들의 헛됨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의 차이예요. 예수를 딱 만나면 자신들의 헛됨을 인정하고, 예수께서 이제 아벨의 후손의 그 모든 헛됨, 우리의 그 모든 헛됨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며 그 헛됨의 종말을 고하여 버리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스스로가 그 헛됨을 전가받은 것이죠. 자신의 몸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아벨의 후손을 헛됨에서 영원으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올람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벨의 자손밖에 없는 거예요. 헤벨에서 올람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벨의 후손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서 자신의 헛됨을 인정하는 자가 아벨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름이 아벨이에요. 아벨의 이름이 헤벨.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인의 후손인지 아벨의 후손인지는 예수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가인으로서 살아갈지 아벨로 살아갈지는 오늘 하루에 우리의 마음을 보면 압니다. 이건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구제봉사 헌금을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벨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그 예수의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애녹성을 쌓기 위해 잡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의 손을 잡는지 아닌지를 보면 안다니까요.
내 손으로 추구하였던 것이 모두 헛된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보면 알게 된다고요. 오직 예수만 영원한 것을 인정하고 예수 손만을 붙잡는 거라고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빼놓고 한 생각들, 예수를 빼놓고 한 우리의 인생의 계획들, 예수를 중심에 놓고 행하지 않았던 모든 일들, 또 그 일로 인한 성취, 예수가 중심이 아니었던 그 일, 그리고 그 일로 인한 우리의 어떤 성취, 얻음, 예수가 먼저가 아니었던 모든 인간관계 등은 모두가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그 나이 들어서 예수 믿게 된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좀 뜨거운 분들이 많잖아요. 오히려 그 이유가 뭐냐면 헛것을 완전히 인정하는 거거든요. 확실히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모태신앙에 모태 한다고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여하튼 그게 쭉 하신 분들이 좀 이제 좀 약간 뜨끔미진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겉으로 보이는 이유는 그냥 늘 그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그 헛것에 대한 경험이 오히려 없어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강의할 때 왜 하나님께서 창세를 딱 하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서 어둠을 다 물리치지 않았는지. 분명히 창세 전의 모습은 흑암과 혼돈과 허무인데, 그 흑암이 결국 이제 악의 그 대표적인 상태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을 때 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좋았더라라고 하시냔 말이에요. 사실 어둠은 악함의 상징인데, 그렇잖아요. 다 비치면 좋잖아요. 그게 바로 이 땅에 여전히 죄를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둠이 없으면 빛의 소중함을 모른다니까요. 그렇다고 뭐 헛됨이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좀 나이 좀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된 분은 헛됨을 아주 징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확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고백에 맞죠. 다 배설물이라고 하잖아요. 다 배설물.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다 똥이다. 이 아침부터 죄송하지만 일단 다 쓰레기라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 근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 다 쓰레기입니다. 이전 것이 다 쓰레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우리에게 쓰레기를 채우죠. 우리 계속 이제 쓰레기를 추구하고 쓰레기를 채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아벨이 아닌 것이죠. 카인인 것이죠. 카인. 성도 여러분, 영혼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해 위에서 해 아래로 직접 내려오신 예수와 연합되는 것뿐입니다. 그럼 예수와 연합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건 예수의 본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이루려고 하였던 모든 것이 헛됨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아벨처럼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한국 속담에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기 전까지 이 속담이 제일 좋았어요. 이 속담이 정말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속담이야말로 정말 자녀들에게 말해주지 말아야 될, 자녀들이 몰랐으면 좋겠다 하는 속담이 됐어요. 그건 뭐냐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에요. 저는 이 속담을 정말 싫어해요. 뭐 개인적으로 뭐 사람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서 이 속담이 그런 것이 아니야. 좋아도 돼라고 하는 분은 있지 모르지만, 이 속담이 사실 뭐예요? 이름을 남겨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죽어서 사람은. 이 속담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인을 양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모습이에요. 이름을 남긴다. 자기 이름 하나 역사책에 남기려고 얼마나 많은 그 헛된 것을 쌓고 추구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성도란 무릇 해 아래에 자기 이름을 남기는 자가 아닌 것이에요. 아무리 돌에 명승지에 놀러 가서 돌에 자기 이름 박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관광지에 놀러 가지고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자기 이름 쓰지 말고요. 해 아래에 자기 이름을 남기는 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성도는 해 위에
생명책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하는 자라고요. 그럼 해 아래에는 과연 인간은 뭘 남길 수 있을까요?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성도란 무릇 해 아래에 남겨야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건 예수의 이름을 남겨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 위에서 해 아래로 오셨잖아요. 올람에서 헤벨로 내려오셨다고요. 그럼 이 헤벨 속에서 인간이 할 것은 그 올람의 존재이신 예수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에요. 이 헤벨에 기록되어 가는 그 올람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러면은 어디에 남겨야 될까요? 어떻게 남겨야 될까요? 해 아래에서 헤벨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마음속에 올람을 새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해 아래에서 헛된 것임을 모르고 사는 누군가에게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면서 그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이름을 전함으로, 즉 그것이 예수의 증인이잖아요. 전함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의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 아래에서 해 위에 영원한 나라를 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왜 제자 삼으라 라고 하셨을까요? 왜 제자 삼으라? 그냥 복음을 전하라 라고 안 하시고 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에요. 즉 나에게 있는 것을 넘겨주는 게 제자잖아요.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 교수가 뭐예요? 교수님이 나의 이 머리를 탁 떼어서 제자의 머리를 옮겨놓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차마 뛸 수는 없으니까 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옮겨놓는 거 아니에요. 가끔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 중에 안 가르쳐 주려고 막 이렇게 싸고 있어. 그 이상한 거예요. 그거 나만 알아야 하는 거. 제자한테 넘겨주는 게 교수라고요. 제자는 나의 것을 이렇게 나의 좋은 것을 넘겨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나의 그 보배로운 것을 넘겨주는 것이. 한평생 쌓았던 그 학문을 만약에 넘겨주지 않고 이거지고 가면 그거는 헛된 거예요. 그거야말로 헛된 거잖아요. 그게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한평생에 가장 귀한 것이 뭐였어요? 예수잖아요. 예수.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 예수를 넘겨줘야 된다고요. 이 넘겨주는 일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넘겨줄 때. 나도 올람, 상대방도 올람. 그것이 되려면 먼저 나의 헛됨을 인정해야 되겠죠. 내가 헤벨임을 인정해야 돼요. 부디 오늘 하루도 나의 헛됨을 인정하고, 제가 이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만 더 합시다. 그럼 나의 헛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두 가지를 어저께 전도서 시작하면서 두 가지 항상 생각하자고 했어요. 회개와 돌이킴과 그 다음에 전도자 한 명을 생각하고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생각하며, 지금 헛됨으로 살고 있는 누군가를 생각하며, 그럼 과연 헛됨을 인정한다는 것이 뭔가? 나에게 회개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이 헛됨인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인을 보면 돼요. 가인이 뭘 견디지 못했죠? 자신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로 치면 뭐죠? 나의 소원이 들어지지 않은 것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꼭 들어주셔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이건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아닙니다. 이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거는 꼭 뭐 교회 밖의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일조차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거는 꼭 나에게 들으셔야 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헛됨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들이미는 것, 그것이 바로 헛됨인 거예요. 그것이 헛됨인 것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탁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힘, 관리할 수 있는 위임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내 겁니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안 주세요. 절대로 안 주십니다. 주시면 그건 그 사람한테 불행한 거예요. 내 겁니다 했는데도 주시면. 부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도 아직도 이것만큼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하루 또 남은 날 동안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 없으면 안 됩니다지.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가 어디 있어요? 그게 다 우상이죠. 그게 다 해입니다. 오늘 하루도 부디 이거 다니면 안 됩니다. 그거 좀 내려놓고 정말 그거 아니어도 예수만 있으면 족합니다. 솔직히 그런 고백하며 그렇게 예수를 찬양해서 정말 그렇게 함으로 헤벨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올람의 자리로 옮겨진 자로 정말 누군가에게 예수의 이름을 건네는 전하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